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복한가?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은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편한 것, 부유한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집에 대한 모든 가치,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광고는 가족 여행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에 살지 못하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 집이 없으면 실패하고 불행한 것처럼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과 맞지 않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이 있었고 온 세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창조주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좋았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한, 행복한, 아름다움, 즐거움,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행복했더라 라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란 그런 의미를 바로 정의해야겠습니다. 그 행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사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 are you 라고 했죠.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축복의 복자도 행복 복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셔서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높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의 방패요, 힘이요,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물어봐도 너는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종교적이지 않은 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체성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이지 않은 답은 없습니다. 세계관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누굴 믿느냐가 다르죠. 누굴 믿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명예를 믿느냐, 학벌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이슬람을 믿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안정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우리에게 Who are you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종교적인 대답이어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지세요. 이러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최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의 행복 되시거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내 기분 따라 내 가치가 변하지 않아. 내 기분 따라 내 존재감이 바뀌어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또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겠습니까? Purpose of your life.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주체성에 대한 영어 단어를 아이덴티티라고 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어서 교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괴로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이해 없이 부모님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체성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억지로 출석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답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체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오늘 이 어머니 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체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주체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께 편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 선생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정체성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에게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적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내 뜻이 아니고 내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쓰겠습니까?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과 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과 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확인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압니다. 내게 임한 그 구원, 내게 임한 그 부르심,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을만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님을 행복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개인의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전쟁으로부터의 평안, 또 갈등과 분열이 없는 평안, 가난과 궁핍이 없는 평안,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 그 모든 관계적인 평안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평화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저도 평화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평화는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없앴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상처를 다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클럽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도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헛된 꿈을 쫓아 나아가는 나의 친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전쟁이 나는지, 왜 저렇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 세상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평화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고 그 정의로운 심판 이후에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누구도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불의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의 목적대로, 그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체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행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